은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원한 청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청춘 속에 살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죠. 내 자신을 영원한 청춘 것처럼 살아요.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늙어져 갔거든요. 내 몸과 내 생각이 같이 어울려져서 갔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요. 내 생각은 영원한 청춘처럼 살고 내 몸은 늙어가는데 영원한 청춘처럼 살면서 내 몸을 부르려고 하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큼은 영원한 청춘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이선희 씨한테 물어봤더니 20대로 돌아가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클럽에 가고 싶다. 20대에 돌아가면 클럽에 가고 이선희 씨도 나이가 61세나 됐더라고. 61살이라고. 인생은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된 나이까지 벌써 한 달이 다 흘러가 버렸잖아. 이제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설날이 들어가고 떡국을 먹고 오면 모두가 한 달씩 더 먹게 될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이 반가우면 아직 젊은 것이고 반갑지 않은 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빌레가는 목사인데 이 빌레가는 목사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고요. 1988년도에 100세를 일기로 초청했고 87세에 전립선암과 뇌수종 지난날 휴가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지막 시간을 보낸 사람 금방 갈 것 같아서 전립선암 때문에 금방 갈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못 가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가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이발을 하는데 이발소 없고 이발소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다가 한 이발소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이발을 하시는 분이 옆에 주머니를 들어있고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발을 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50세만 되면 그것도 진료소이나 보험당이 떴을 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발전해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절선 주머니를 차고 보조품을 차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우리들 지난 날을 선고해보면 젊은 날의 시간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젊은 날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내 일생 중 지금이 가장 놀라운 시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저희 마음에 율속에 흘려있는 이 시간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이
생각이 바뀌면 이런 생각을 가져. 밀레기아는 목사님 아마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놀라운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결혼도 벌써 그랬지만 어떤 내와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도 있고 그러다 할머니가 현미밥을 해주고 콩밥을 해주고 근데 할아버지 입에는 안 맞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고맙게 먹어줘. 그런데 둘 다 천국에 갔어. 둘 다 천국에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 사는 말 이제는 현금도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을 물어보고 예, 현금도 안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러면 천국인데요.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노가 대박하면서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나를 그 현미밥을 먹이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켰다고 뭐라 그러더라. 오늘 천국에 있음을 느끼면 오늘 묻다 못하면 이 빌링가는 목소리처럼 이 시간이 가장 시간이 되는 거예요. 꼭 가니까. 그래서 이 시간 귀하게 보내는 것이죠.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가?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 천국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물론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나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고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역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겉사람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후패한다. 그게 이렇게 써있고 디아프레디오라고 써있는데 이 말은 또 파괴한다. 파괴시키다. 또 부패시키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디아프레디오는 헬라어 말이에요. 그래서 파괴하고 파괴시키고 부패시키는 이 우리 겉사람을 이 파괴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근데 그것을 못 느끼는 삶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제일 바라보고 그저께 제가 안 했었는데 놀렸었는데 차 속에서 그 사진 지금 차 속에서 뭐라고 하니까 어느 장면을 그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렇게 떼까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집가려는 게 됐어요. 금방 가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가고 우리는 우리도 가고 근데 시간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육체가 땅을 모습을 중요하죠. 그런 나라는 집을 지킨 자를 뺄 것이며 전도 수 있는 말씀에 힘든 자들을 구부려 줄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커질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분들이 다투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게 나이가 참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을 지키면 걸어간다는 거, 내 육신이 걸어간다는 거,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걷는 것 자체가. 근데 두 다리 힘이 없으면 이 몸뚱아리 지키는 게 힘들어. 휘청휘청거려. 내 마음대로 못 걸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나간 한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막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조금 걸으면 걸어요. 조심조심 걸어.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구부러져요. 구부러지고 싶으면 구부러집니다. 힘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축 처지면서 구부러져요. 맷돌질하는 자들의 정으로 줄 것입니다. 이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 간단한 것들을 씹을 수가 없죠. 창들은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 눈이 밝아야 여러 곳을 보시면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우리 장모님과 전화하고 다 여자는 둘러하고 이런 일이 있을 간에 항상 하시는 말씀 옷들을 많이 버렸대요. 왜? 옷이 너무 더러워서 옷을 버렸대요. 그러다가 눈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옷들이 깨끗하더라고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옷이 지저분해. 그래서 그걸 입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버려버리고. 맞아요. 창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그래서 연세가 있으면 옷이 지저분해져. 그래도 하고 때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저도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늘 옷을 챙겨오셨어요. 왜?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뭐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가 챙겨오셨어요. 길거리 분들이 다퉈질 것이고 맷돌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음악하는 여자들 다 쓰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사이로 나가고 질 것이고 메뚜기같이 굴 것이며 나이가 있으면 실감나는 일이 아니다. 옷을 입어 메뚜기같이 진짜 또 얼마나 무겁다고 진짜 실만 나요. 요새는 옷을 입어도 양복을 입어도 왜 이렇게 양복이 무거운지 제가 힘이 없으니까 양복이 무거워요. 옷이 무거워요. 이런 사람이 자기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걸 버리고 왕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 음악하는 여자들 다 수야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음악할 수 있을 때, 노래할 수 있을 때 큰 소리를 불러야 돼요. 조금 지나가요. 목이 갈라져요. 높은 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노래
쉬워.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노래가 안 나와. 근데 그 관리를 잘 해야 돼. 늘 찬양을 하면서 선송을 부리면서 관리를 잘 해야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되어가면서 마지막에 가는 그날까지 노래를 부르지. 그렇지 아니하면 중간에 목이 안 나와서 노래 소리 안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노아 방주를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많아. 예뻐지려고 얼마나 많아서 노력해.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 노래 가사죠. 쉽지잖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며 가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해. 그래서 때에 맞게 또 청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말했잖아. 우리 저 소녀딸 있지만 송도원 목사님 없다니까요. 우리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때에 따라 저 손녀딸이 있음으로 해서 웃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손녀가 없으면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나. 때에 따라서 웃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젊을 때도 또 청년 때도 나이가 많을 때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에 때에 맞는 복을 받고 삶을 살아요. 우리의 주목 대상은 정말 육체가 전부인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오라고 써 있어요. 스쿠페어 감시하는 뜻이 있는데 경기와 표적, 표적, 목표를 표하는 스쿠포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목표가 뭔가를 생각해요. 영원하게 가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어야 겉사람은 엎어야 되고 속사람 내 영혼은 계속 새로워지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 젊었을 때는 겉사람의 삶을 살고 예를 잘고 오래도 살고 그래서 그 가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나이에 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20대는 뭔 자랑을 하고 30대는 무슨 자랑을 하고 50대는 자식 자랑을 하고 그러다가 60, 70, 80 되면 다 자랑할 것이 없고 건강만 자랑할 것. 건강 외에는 없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뭣도 모르고 전화 안 하자. 자, 우리 속사람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해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가? 늘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이만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 속성에 이렇게 되어 갔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청중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건강하죠. 날로 새로운 속사람.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얼마큼 새로워졌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렇게 보였지만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큼 새로워졌습니까? 많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 시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통해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좀 전에 기도하면서도 그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사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속사람은 아주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 고사를 기도했을 때 그렇잖아.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는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7절의 뜻을 접할까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신임인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을 질그릇에 가졌다. 내가 가졌다는 거죠. 이는 신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이 복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 빛을 바라면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이 글쓰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해야 된다. 10절에 더 있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내 짊어지고 예수의 승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는요, 그냥 다니는 거 아니고요. 신앙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한다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신앙을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해가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주는 신앙을 하려고 본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삶을 비춰줬을 때에 사람들이 알죠. 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뭔가 달라 그려지는 것이죠. 과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신앙이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볼 수까지 다 쪼개신다, 움직이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속사람이 바로 변화되고 14절 합도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또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 천국에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천국은 영원한 청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청춘. 천국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을 오늘 여기서부터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이고 청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춘은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육군삼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청춘이었기에 하나님의 80세에 그를 통해서 일을 했고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도 그 산지를 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두거든. 생각도, 육신도. 그래서 청춘은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살았을 때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육체보다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해요. 다 같이 합도할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해산을 주고 다시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해, 속도할까요? 너희의 당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외모나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죠. 열심히 봉사를 했어.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값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값진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만나면 적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미진 간사가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가 보내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교사들은 페이가 없다는 거야. 돈을 안 받아. 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도 안 받아.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오늘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속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갖고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 영생이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또 속사람을 그런 사람이 하는 축복이 있는데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도 있어. 누리는 것이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사람은 인상을 험하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이 찡그리면 안면 근육이 72개, 72개가
기가 움직이고요. 미소를 지으면 안면근육이 14개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 주름이 덜 생기고 생겨도 곱게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로에서 주름이 생긴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주름이 웃고 있고 어떤 분은 주름이 화나고 있어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상이 달라진 것이죠.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분명히 얼굴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생각합니다. 네 개의 줄을 있는가? 72개의 줄을 오늘 저와 여러분 14개의 줄은 항상 미소 짓는 모습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건강하신 진의 건강을 주시고 기쁨이라는 말이 있고 3월 17장 22절 말씀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면이라도 심령의 뜻이 뼈를 가득합니다. 아멘. 틀림없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면이라도 심령의 금식은 뼈를 마르게 쓸데없는 속사람을 갖고는 살아야 되는 축복이죠. 그 아래 소망이 충만하게 돼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속사람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꿀과 함께 불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사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야,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 어떤 방법에 마음의 물 통과를 해야 되겠죠. 이 미움, 나쁜 시기, 질투, 의심, 교만, 탐욕, 이만, 염려, 불안 이런 것들 다 버려버려요. 그런 것들 속사람을 꾸는 방법 속에서 죄악의 착취를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죄악의 성격을 제거하지 않으면 저 속사람 꾸는 방법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축복만 하여 기도와 말씀 성령 축복할 수 있고 최소한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방어로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예요. 감사예요. 성령을 보는 것. 그런 낙한 것들이 다 떠납니다. 가정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가정에 감사의 모습을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불평, 원망, 짜증이 있나요? 다 도망가요. 그게 공격이에요. 감사가 넘쳐나면 불평, 원망, 짜증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틀림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수고하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최선의 공격을 해봐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 감사하면서 속사람을 바꾸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